새가족 메시지 2주차 복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 속에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생활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습에서 우리가 좀 볼게 이제 2강인데요. 2강 복습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참 축복이 우리가 사실 누려야 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참 축복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볼게.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참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먼저 나눌 게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성령 충만과 인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모셔야 된다?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 오늘도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매주마다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데 다른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최고의 좋은 인생인 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인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어떨 때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제가 요새 그 다니엘 기도회의 메시지를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참 은혜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 했던 분도 되게 어느 이제 목사님인데 되게 이렇게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길을 가고 싶어 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는데 주님이 주인된 인생이니까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인생을 원하는데 주님은 저 인생을 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저 인생을 갈 수 있도록 힘까지 다 주십니다. 가면 돼요. 오늘 누가 또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늘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요. 뭐라 묻냐 그러면 목사님 경제의 응답을 받으려면 심으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심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특별히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믿음으로 심는 거는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응답을 받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심는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얼마가 있는데 저기서 정말 얼마가 필요한데 내가 그게 거의 뭐 전재산이라고 생각돼도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걸 내 일을 해야 되는 그 전재산인데 저기서 지금 교회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드리고 싶어.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럼 그걸 심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 좀만 하나님이 내 경제 회복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심는다면 안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것은 내가 그 경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 경제보다 더 나은 경제를 해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가장 나한테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시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인 아주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맞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많이 내야 맞다. 안 내면 틀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것은 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고 말씀 중심으로 지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계속 증가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교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성경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생활에 대한 적용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는 그 교회는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데 새벽마다 새벽 메시지 하려고 저는 늦게까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풍성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축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뭘 찾아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믿음의 모델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믿음의 모델을 찾으세요. 그것을 찾고 삶에 적용하세요. 저는 제 신앙생활에 다윗이 저의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델이 다윗이었어요. 제 사역의 모델은 바울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모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을 제 삶에 적용시켜서 주님이 주인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주인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과 순간순간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계속 기도하고 맡기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차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서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노력,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는 축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누려져야 새 가족들에게 증가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여러분에게 조혜련이라는 집사님의 그 간증을 보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제가 가능하면 구역별로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좀 생각할 게 이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말씀 속에 있고 정말 기도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봐요.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만큼 귀한 게 없어요. 왜? 그럴 때 은혜가 임하면서요,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가 조금씩 넘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요, 매일 감사의 제목을 적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걸 적기 시작하면요, 정말 내 삶에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특별한 일들이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까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 안에 계속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자꾸 민감하고 방향 맞추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이제 조금씩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는 싫은데 그래, 일단 맞추자. 맞추고 보자. 맞추고 나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고 이걸 알게 하셨다는 것은 나보고 맞추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다. 한 번만 나가보세요. 그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는 축복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참응답이 오죠. 여러분, 참응답이 있으면은 뭐 가짜 응답이나 그냥 뭐 일반 응답이라 하기 그렇지만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이 있겠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응답들이 일반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주시는 응답을 참응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갱신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구나. 나를 참게 하시는 거구나. 이건 나를 보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나아가면요. 참응답이 와요. 참응답이 오는 만큼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안함 속에서 강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속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틀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9가지 열매. 우리 이거 계속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내년에 조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을 나눠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그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과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내가 있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올해 한 해도요,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수준이 낮아서 여러분을 못 도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하지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 있고 모임 참석하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한다면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건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응답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적인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은 내가 받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축복이 누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누려져야 진짜 일이 시작되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시스템들이 제가 세우고 싶은 시스템입니다. 물론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먼저 와 계시다면 먼저 와 계신 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그냥 따라가고 그냥 뒤에서 조용히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걸 원한다면 제가 특별하게 더 강요하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와 계시고 적은 수의 숫자가 모인 이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의 자리에 내가 또 사역자의 자리에 한번 세워져서 응답받기 원하고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 이제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저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진짜 좀 큰 걸 하고 싶어요. 될라나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라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또 만나서 좀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사람하고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 이 사람하고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이 있어요. 저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는데 이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끊어지는 관계도 있고 계속 연결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축복이 계속 만들어져 가면 계속 만나져요. 그래서 많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요.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안 왔지만 올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축복들이 계속 저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가 조금씩 더 깊어지고 조금씩 더 답을 주는 중에 실제적인 삶으로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분과 같이 포럼을 하더라도 말씀 시스템이 나눠져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와 그가 받은 은혜가 같이 나눠지는 중에 그 속으로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뭔가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도를 해도 되고요. 어떤 시기든지 간에 하는 중에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이 시스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게 붙어 있다는 개념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중에 여러분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가족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간이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게 되고 많은 축복이 있잖아요. 그럼 두 주째는 뭐냐? 이제 우리는 복음을 믿어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좋은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의 축복이 되고 그리고 사명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4주 만에 교회의 새 가족이 나아갈 방향들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더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